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네, 우리 좀 길지만 항상 그렇게 세 가지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마태복음 22장에 어떤 율법사가 어느 날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합니다. 선생님이요, 율법 가운데 계명 가운데 어떤 것이 가장 큰 계명, 위대한 계명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해요. 예수님 신명기 6장 5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예수님은 구약의 율법 모세오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한 것, 그리고 선지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한 것, 성경을 우리에게 요약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성경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고, 또 우리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우리에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내용의 중심이 뭐냐? 그것은 뭐 하라고요? 사랑하라고요. 순서는 바뀌면 안 돼요.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 줄을 알아서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신앙의 관계, 그것은 바로 사랑의 관계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셔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소개하기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더욱더 사랑하신 그 사랑을 알고, 그래서 그 사랑 가운데 우리의 삶이 사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소개해요. 그 사랑은, 신앙은 뭐냐?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 앞에 응답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은 그 사랑에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그리고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이웃과의 사랑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처럼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는 지난주에 오늘 동일한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긍휼하신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드러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 봤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선지자 호세아와 그리고 음란한 여인인 그의 아내 고멜과의 관계를 보고, 호세아는 그 부인을 부정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함께 살고 사랑하기를 원하지만, 이 여인이었던 부인인 고멜은 계속해서 부정한 그러한 삶의 모습을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이러함을 소개하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것을 말씀하셔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너무 사랑하셔서 심판과 징계만으로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징계 가운데서도 다시 하나님 앞에 긍휼하심의 사랑의 모습을 보이시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묵상했어요. 그 긍휼하심의 사랑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거친들, 비록 포로된 자의 삶의 모습, 고난의 삶의 모습이 있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 위에 하나님의 언약을 맺으시고 말씀하시고 그들을 위로하셔서 그 언약이 이제 돌에 새겨지고 없어지고 희미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에 새겨진 바 되어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그들에게 증거하고, 또 그들이 비록 거친들 광야에 있지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쁨이 되도록 그들의 삶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또한 그들의 삶에 아골골짜기 같은 절망의 삶의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언약의 말씀을 그들의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 백성된 자들에게, 또한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을 기쁨으로 사는 자들에게는 거기에 고통의, 슬픔의, 괴로움의 삶의 모습 가운데 소망의 길을 열어주시는 은혜,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사랑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묵상했어요. 계속해서 오늘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회복하시는가, 그 사랑의 또 다른 모습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의 삶인지 우리가 말씀을 그 의미를 묵상하고, 이 하나님의 사랑 앞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가운데 신앙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신 행하신 사랑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복된 관계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뭐예요? 오늘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6절입니다. 시작.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이제 회복된 관계를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오늘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바알이 내 남편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나의 참된 남편이십니다라고 너희가 그렇게 이제 고백한다는 거예요. 오늘 바알이 남편이라라는 의미가 뭐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이제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여호수아가 땅을 정복하고 분배함으로 12지파가 땅을 분배받고 난 이후에 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그들이 행한 것이 뭐냐면 이 가나안에 젖과 꿀이 오는 풍성함에 농사 짓는 일을 했어요. 근데 이 농사 짓는 일을 행하는데 이 가나안 땅에는 이 농경에 따로 신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목축업을 함으로 그들이 조상 때부터 섬겼던 여호와 하나님, 그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가 가나안 땅에 농사 짓기 시작하니까 바알이라는 이 농경신, 주신의 신이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바알은 바람과 그리고 비를 주관하는 신이에요. 근데 신들 위에 신의 모습으로 땅에 풍요로운 다신, 다산, 많은 소산을 내게 하는 신의 모습이 바로 바알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가나안 땅에 농사를 지면서 비가 오게 하는 것, 우리가 아는 대로 팔레스틴 기후에는 건기와 우기가 아주 뚜렷해요. 그러니까 비가 오는 때가 있고 비가 오지 않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른 비가 10월 달부터 시작해서 늦은 비가 4월까지, 그때가 우기가 되어서 비가 오고, 그리고 4월에서 9월, 10월까지는 전혀 비가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적재적기에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를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이 비를 주관하는 농경신인, 다산의 신인 바알을 잘 기쁘게 하고 바알을 잘 섬겨야 농사가 되어지고 한 해 먹을 것이 생긴다라고 그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그래도 우리의 농사를 좌우하는 것이 바알신이 바람을 가져다 주고 바알신이 비를 가져다, 바람과 비는 같은 의미니까요, 이 바람과 비를 가져다 주기 때문에 우리에게 농사를 짓게 하니까 바알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는 혼합 종교의 모습을 가져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와 하나님의 주관하심을 따라 그들의 삶이 사는 것을 그들이 저버리고 마치 바알로 말미암아 사는 것처럼, 여인들이 자기 남편이 누구인가 따라 그 남편을 따라 사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이 그들에게 참된 남편이 아니라 바알로 말미암아 바알 때문에 사는 것처럼 그렇게 행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예요. 우리가 호세아와 고멜의 관계, 고멜이 계속해서 그가 외부에 나가서 부정한 짓을 하고 애를 낳았어요. 아들 이스라엘이라 하나님 흩트겠다. 또 나가서 딸을 낳았어요. 하나님께서 이 두 번째 딸에 대해서 로루하마라 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내 백성이 아니다. 또 마지막 아들 낳는데 로암미라 하라, 내 백성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흩으시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이러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거예요. 근데 이 심판 가운데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한 대로 그곳에서 다시 회복할 때
하나님이 말씀을 그들의 마음의 신비에 새겨주고 하나님이 그들의 기쁨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소망의 고통의 순간에도 마지막 소망의 문을 여시는 그러한 삶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날에는 너희가 깨닫는데 이제 내 남편이 바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내 남편이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한다라고 주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의미가 뭐예요? 그것은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참된 사랑의 관계가 여호와 하나님 되셔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는데 하나님만이 참된 우리의 사랑의 대상인 참된 남편 되심을 우리가 고백하고 신앙하는 것, 이것이 바로 바른 신앙의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사는 모습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우리가 좀 죄송하지만 우리가 불경스럽지만 하나님을 남편으로 우리를 신부로 여기는 그렇게 비유하신 이유가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그것은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사랑으로 남편 때문에 우리의 든든한 그늘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는 그의 신부로 하나님만을 섬기고 사모하고 예배하고 사랑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청춘 남녀들이 이제 결혼 예식을 해요. 여러분, 결혼 예식에 있어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결혼식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뭘까요? 결혼 예식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뭐가 가장 중요해요? 예? 결혼식 왜 해요? 그냥 살지 뭘 결혼식이. 예? 결혼 예식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 결혼 예식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은 혼인 서약이에요. 서약. 결혼식을 하지 않으면 남녀가 둘이 서로 사랑한다고 칩시다. 그럼 사랑하다가 헤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한 번 사랑하면 끝까지 사랑해야 돼요? 헤어지지 마세요. 그런 겁니까?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는 청춘 남녀가 결혼하기 전에는 서로 사랑하다가도 헤어져요. 근데 결혼 예식을 하는 건 뭐예요? 사랑의 약속 서약을 하는 거예요. 결혼 서약이 뭐예요? 결혼 서약 뭐라고 그래요? 가난할 때든지 부할 때든지 병들었을 때든지 건강할 때든지 어떤 환경과 조건과 상관없이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되도록 내가 이 남자를, 이 여자를 내 아내로, 내 남편으로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라고 약속하는 거예요. 약속. 그래서 세상 많은 남자가 있어도 세상 많은 여자가 있어도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 여자를, 이 남자를 내 남편으로, 내 아내로 끝까지 사랑했습니다라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약속하는 것이 결혼 성혼의 서약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공포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끝까지 어떤 상황이나 환경이나 형편과 관계없이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그 약속이에요. 약속. 그래서 결혼에 있어서 약속한 사랑을 깨트리는 것은 바른 삶이 아니에요. 성경적이지 않아요. 물론 불가피하게 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약속은 우리에게 사랑을 그냥 감정적인 사랑으로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약속한 사랑으로 끝까지 우리가 그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내용이 결혼 서약의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게 뭐예요? 내가 내 남편이다, 내가 내 아내다라고 말씀한 게 뭐예요? 우리가 여러 번 거절하고 우리가 여러 번 부정하고 우리가 여러 번 거짓되고 온전치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약속을 깨지 아니하시고 참된 사랑의 관계로 초청하셔서 이제 다른 것들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참된 내 남편이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내가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을 바르게 깨닫고 그 사랑의 관계 속에 살도록 역사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회복된 관계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것을 내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다른 것으로 내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만이 내 사랑의 오직 남편 되시는 분이시다, 내 사랑의 대상이시다라고 회복된 관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시는 사랑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우리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온전한 사랑의 대상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참된 사랑의 신앙의 관계로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사랑의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본 말씀 우리 18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18절입니다. 시작.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고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앞에서 소개한 16절에도 마찬가지, 오늘 18절에도 그날에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모습,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남편됨으로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날에 우리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내가 그들을 위하여, 이스라엘 우리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여러분,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이 상징하는 것이 뭐냐? 자연을 매기, 자연. 근데 그 자연이 우리 인간들에게 호의적이냐? 그렇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들짐승, 공중의 새, 땅의 곤충은 이스라엘 백성이 농사하는데 그들에게 해를 입히는 것을 이야기해요. 삶의 손해를 가져와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과의 바른 신앙의 모습의 관계가 있기 전에는 그들의 삶의 모든 자연이 그들과 더불어 하나 되지 못하는 모습이. 또한 인생의 삶의 관계 속에서도 활과 칼이 뭐예요? 전쟁을 없이 하고 삶의 고통을 주는 어려움들을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그날에 이렇게 우리에게 해를 주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관계가 깨어짐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던 그들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겠다, 참된 샬롬의 관계로 회복하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는 모든 것이 다 그들에게 해를 입히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방 민족들로 말미암아 전쟁이 끊이지 아니하고 자연이 그들에게 도리어 고통을 주는, 어려움을 주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바른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그날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고통을 주고 어려움을 주는 것들을 어떻게 회복하시느냐? 참된 샬롬의 평안의 관계로 회복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우리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불순종했을 때 우리에게 모든 것이 관계가 깨어지는 모습 가운데 회복함을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아담과 하고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심판하십니까? 먼저 땅이 저주를 받아 가시와 엉겅퀴를 낼 것이고 너희가 이마에 땀을 흘리고 수고하여 먹을 것이라 자연히 그들에게 고통을 줘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라 라고 고백했던 그들의 삶의 관계가 깨어져요.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란 말이 뭐예요? 완전한 연합이, 너는 나다, 나는 당신이다, 하나 돼요. 근데 그들이 범죄하고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준 그 여자가 나로 먹게 했습니다. 이제 분리시켜요. 관계가 깨어져요. 그들에게는 숨에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그들의 영혼이 죽임당하는, 그들의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는, 쫓겨나는, 하나님과 분리된 그러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세우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삶의 절망 가운데 소망의 문을 열어주셔서 그날에 참된 하나님을 내 남편이라 사랑으로 고백하는 그러한 삶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의 관계로 회복하시느냐? 너희에게 이 모든 적대시했던, 너희를 해를 끼쳤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관계 속에서 평안으로 회복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준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것이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깨어진 죄의 문제로 말미암아 신음하며 고통하며 그리고 진노와 저주 아래 살던 인생들을 향해 주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셔서 그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대속하시고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평안의 길을 열어놓으시고 인생의 삶에 가장 심각한 죄의 문제, 죽음의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참된 평안의 길을 열어놓으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호세아 선지자는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참되게 나의 남편으로, 나의 신랑으로 참되게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관계 가운데 참된 평안을 주시겠다라고 하나님과의 바른 사랑의 관계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 그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의 회복이 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의 평안의 관계가 우리의 삶의 길을 결정해요. 하나님과의 수직계의 관계가 바로 돼야 인간의 관계, 수평의 관계가 바로 되어짐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과의 막힌 담이 없나?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샬롬의 관계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비춰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주께서 우리에게 평안으로 역사하시고 그 관계 속에서 우리의 삶을 회복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과의 관계, 영적인 것이 흔들리면 다른 모든 것도 흔들릴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삶의 관계도 회복하시는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셔요. 사랑 여러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 우리의 삶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참된 샬롬의 평안의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납니까?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읽어봅시다. 19절 20절 시작.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쩌면 우리가 듣기에 조금 부담되는 말씀을 하시는데 장가든다라고 말씀하셔요. 19절 20절에 몇 번이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장가든다는 말을 몇 번 말씀하세요? 19절 20절 세 번이죠. 세 번. 네, 세 번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미 하나님을 우리의 남편이라 부른다라고 고백했는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내가 내게 장가들리니. 여러분 이스라엘과 하나님 관계가 어땠어요? 호세아와 고멜의 관계, 계속해서 부정하고 계속해서 거부하고 계속해서 거절하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이제 회복된 관계 속에서 참된 완전한 영적인 신비한 연합의 모습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의 바른 관계가 아니었던 그런 결혼의 관계가 아니라 이제는 정말 내가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기쁨으로 너를 신부로, 너가 기쁨으로 나를 신랑으로 맞이하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그들을 맞아 결합하시겠다. 주님과의 하나님과의 신비한 연합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제 다시는 분리할 수 없는, 다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삶을 방해하거나 떨어뜨릴 수 없는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분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삶의 특징을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라고 우리에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관계를 회복할지는 그런 모습이 뭐냐? 우리와 다시는 떨어지지 아니하고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사는 참된 축복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은 다시는 그의 사랑 가운데 관계가 깨어지지 않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그래서 바울은 이 사랑의 관계를 우리에게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소개하기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주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이 신비한 주님과의 연합에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약속하시고 그 사랑으로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우리의 영원한 신랑 되시고 우리는 그의 신부가 되어서 이제 그 사랑의 관계 속에 우리는 다시는 떠나지 아니하고 분리되지 아니하고 주의 사랑 안에 참된 영원한 사랑 가운데 살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른 신앙의 관계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에요. 오늘 20절에 우리에게 소개하기를 장가들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20절에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러분, 사랑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더 깊어짐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안다라는 말은 단순히 지적인 동의나 우리의 마음의 감정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의 삶을 통해 깊이 체험하고 확증하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참된 하나님과의 신비한 연합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서 아는 것이 뭐냐?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뭐냐? 사랑이 뭐냐? 하나님을 깊이 바르게 다 풍성하게 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뭐예요? 서로 아는 거예요. 계속해서 알아가는 가족입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영적인 신부로 주님 모시고 신앙하는 게 뭐예요? 그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분의 무궁한 지혜를 따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호세아서를 계속 읽어보면 호세아 6장에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하나님 마음을 소개하는데 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도다. 무슨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에 대해서 모름으로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6장 3절에 오라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삶의 소망이요 참된 하나님과의 바른 사랑의 신앙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데서 신앙의 우리의 성숙과 그리고 연약함이 결정돼요. 어떤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로 아느냐? 바로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관계 속에서 그 풍성한 사랑 가운데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바르게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고 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신앙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분의 신비한 연합 가운데, 그 사랑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 가운데 회복된 관계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그 관계를 회복시켰어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참된 관계로 나아가야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참된 남편 되시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남편 되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참된 사랑 되심을, 사랑의 관계로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회복된 관계의 사랑이 뭐예요? 우리의 모든 해로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것들을 샬롬의 평안의 관계로 회복하셔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 속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의 관계 속에 주신 은혜가 뭐예요? 이제 다시는 하나님과 분리되지 아니하고 주님과 연합한 사랑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요. 사랑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알아. 우리가 하나님만을 참되게 우리의 신랑으로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참된 샬롬의 관계 속에 우리의 신앙의 삶이 살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주님과 참된 연합 가운데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그 사랑의 관계 속에 신앙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